네, 안녕하세요. 허진수 형제입니다. 네, 좀 보겠습니다. 네, 수요 집회 올 때마다 저희가 또 성도님들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예기치 않게 저희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감사에 대해서 아파도 감사해야 되나요? 하는데 저도 문득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소감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난 게 아니라서 제가 소감은 없는데 그냥 그 과정을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감사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2박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잘 안 나와서 그리고 나온 지 한 3, 4일인가 5일 있다가 황달 수치가 좀 높다고 병원에서 소아과 갔더니 응급실로 가라고 해가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사해야지라는 생각도 드는 그나마도 다행이다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복잡한데 의사들은 막 겁을 주잖아요. 이게 수치가 몇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저희는 13.8인데 막 17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순간에 감사가 된다기보다 아기랑 둘이 잠깐 시간을 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형제님이 딱 얘기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참 감사해야 되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작은 수치에도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용기 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 아까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도 하나님과 또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때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하죠. 약간 화장실도 가고 싶고 약간 떨림도 있지만 또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 서대문에서 자라면서 주일학교도 거치고 학생회 청년회도 거치고 지금은 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성도님을 계속해서 뵈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성령을 공유한다는 것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랑 얘기는 많이 안 해본 분들이라도 왠지 눈빛만 봐도 느껴지는 그 동질감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에 오랜 기간은 나오지만 저희가 주일에만 잠깐 보는 경우가 많아서 또 주일에는 또 각자 부서 활동도 하다 보니까 교제를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중에 마주친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가움이 딱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초수 모치님 살짝 웃으셨는데 저희가 몇 주 전에 이초수 모치님을 저희 또 회사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21장 초반에 보면 배를 갈아타는 와중에도 성도들을 만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정도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참 그 주중에도 기분 좀 마음의 위로를 주시려고 또 요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순간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각자 일이 있어서 오신 건데 저도 모르게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지금 서대문구의 한 복지관이랑 몇 개 기관에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교육한 대상들은 일반적으로는 65세가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업무를 배정받을 때 제일 중요하게 이분들이 가르치시는 게 호칭 문제예요. 호칭 문제. 저희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또래시거나 그러시면 그냥 삼촌, 이모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학생 때나 뭐 이렇게 청년 때 선생님에서 선생님 부르거나 뭐 할머니 또래들이면 모치님, 부치님 하거나 뭐 더 이렇게 하면 누구네 할머니 뭐 이렇게 부르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또 복지관은 어르신들 말고 다른 분들은 내가 왜 어르신이냐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복지기관에서는 어머님, 아버님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네 어머니가 아닌데 왜 나에게 어머니라 하느냐,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닌데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냐고 하면서 또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마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저희는 모두 선생님으로 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칭으로 선생님을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다 호칭이 선생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장모님한테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 뭐 얘기하시는데 선생님 괜찮으시죠?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무슨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역사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하지만 이제 소수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겪어오셨던 일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연령대는 비슷하시니까 동일한 시간대를 겪어오신 것 같아도 본인이 경험하신 그 역사와 또 그 각자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가 참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은 시대를 겪었다고 해서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영향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어르신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참 사도행전이 더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성경 글로 보지만 그때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저처럼 아니면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앞서 나와서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로 성경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현장감을 살려보고자 노력은 하지만 제가 잘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어느새 중반기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로 가기 위한 그 직전에 그 21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21장의 그 직전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쯤 되면 또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책인가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해들이 있고 또 분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점이에요. 제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맨 앞에 박대령 선생님이 계셔서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성령의 역사 하면 역사 어떤 것 혹시 떠오르실까요? 네, 역사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만들어 주시려고 일부러 모르신다고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역사 이렇게 한자 단어를 얘기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뜻이 웬만하면 다 통일이 되는데 요즘엔 그 통일이 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금일까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까지 연락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고 금요일날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금요일까지인데 왜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요 아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역사라고 많이 얘기할 텐데 그렇게 역사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선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한자에서 지날역이랑 사기사자를 써서 지나간 일을 기록해 둔 것 또는 성경에서도 많이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토목이나 건축을 공사할 때 우리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겨진 저에게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 저희 그 질문들의 개인적인 답도 시간이 되면 공유하고 싶은데요. 읽으시면서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떠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다면 나는 또 어떠한 역사를 지금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읽기 전에 사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젊고 혈기왕성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저는 흔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가까우니까 바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그 혈기왕성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7장에 있었던 30대 또는 그 초반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 어느새 60대에 가깝거나 60대에 넘은 이제 어르신 바울이 이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 사도행전 21장 한번 펼쳐서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에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도착한 바울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일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당시에 60대 이상이 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한 1세기에 바울의 나이는 그렇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장은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과 가지 말기를 권하는 사람들의 한 묶음과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게 된 일들에 대해서 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숲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작은 나무도 제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함께 보았던 것처럼 25절에서 이제는 내가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안다고 하면서 이제 떠나옵니다.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에 입을 맞추고 또 다시 그 얼굴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이제 근심하고 또 그렇지만 또 배를 마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눈물과 성도들과 작별합니다. 이 장면 마치 마지막 임종 때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이나 이런 이제 화장 이렇게 같이 가면은 마지막 인사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고령에 자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다시는 너 내 얼굴 못 볼 거야. 근데 나 가야 돼. 이러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게 그냥 막 기쁘게 그렇구나 바울이 그냥 가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그 여정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행을 가면 우리끼리 갈 때는 그 경유해서 싼 걸로 가고 부모님이랑 가면은 직항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때 당시 물론 직항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배를 몇 번을 갈아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도 험난한 여정을 눈물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헤어져 가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맡은 바를 성취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열입니다. 이들은 서로 공격할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려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인이 해야 하는,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의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또 갈라지지 않도록 하고 또 봉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선교 여행하면서 받았던 이 선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써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우리를 하나의 한 성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다, 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헌신을 통한 증명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교회를 통합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순탄하지도 않은 과정 중에 벌써 이미 출발은 다 했는데 두 번이나 또 성도들에 의해서 반대합니다. 먼저 4절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그거 가지 마세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또 11절에서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에 잡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그 권함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나이 많고 힘드시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예언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말씀을 들었고 바울에게 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가기로 한 것 자체가 성령의 권하심과 모든 성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들은 음성과 성도들이 들은 음성은 마치 다른 것처럼 보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들었던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같은 음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이전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과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과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는데 오히려 성도들의 말이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의 권하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날 걸 우리가 뻔히 아는 사람이라면,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았다면, 바울의 현재 나이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뻔히 알고 있는데, 가면 널 기다리고 있는데 잘 가시라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고난 받으시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첫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바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을 통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고자 한다고 스스로 말하기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구절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상급이 있는 것을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정되고 확실한 손해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예정되고 확실한 손해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손해가 너무 확실하다면 이 손해에 참여할 마음은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했을 때 난 지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많이 감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기뻐 하는 것들이 문득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이익에도 제가 투자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일 하는 게 보이스피싱 예방하고 차단하고 또 실태조사하는 것을 하는데요. 휴대폰 열어보면 다양한 투자 권유와 유혹의 문자들이 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수익 보장, 노후 보장합니다. 확실 투자합니다. 몇백 프로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단어를 요약하면서 일단 눈을 끌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성공한 사람들이 막 간증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또 뭐라 하냐면 이 투자를 안 해서 어려워진 사람들,
이 투자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막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조금만 해볼까? 여유가 좀 되는데? 요거 조금만 하면은 노후가 보장된다고? 저에게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문자 말미라든지 이들이 유도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타인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있어서 기억하시고 투자 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 문구를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흔들리죠. 그래, 내가 하는데 혹시 잘 될 수도 있잖아. 굉장히 낮은 확률에 우리의 삶을 걸기도 하고 시간과 재산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하지 않은 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너무 확실하지 않은 보상이잖아요. 너무 사기치는 거 뻔하잖아요. 근데 약속하는 듯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우리가 확신을 얻고 위로를 얻죠. 담대해지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대. 그런데 저희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견된 고난과 보상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확실한 손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별로 감흥이 없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에게는 크게 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에게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저 스스로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구들이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이거 혹시 이 중에 하나는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과 이런 간증들을 보면 너무 확실하게 고난 받거든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후에 약속된 말씀도 보면 너무 확실하게 보상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무 확실한데도 이것에는 제가 자꾸 긴가민가 하게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약속된 것들이 어떻게 이들이 11절에서 권하죠? 묶여짐과 넘겨짐이 있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권하잖아요. 그런데 이 11절 이하에서 하는 예언은 그냥 이렇게 말로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고대 근동이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많이 썼던 방법인데 몸으로 이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될 거야. 그게 뭐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 발을 묶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너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울면서 동요해요. 가지 마시라고. 근데 이렇게만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서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여기 앞에 형제님 막 벨트를 풀어갖고 제 손을 묶어갖고 이렇게 뒹굴면서 이렇게 되신다고 막 이러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랑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동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조차도 우리도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여기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세탁할 때 우리가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거나 두드려서 깨트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 단단하게 지금 결심이 서 있는데 왜 나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냐. 나 이거 누그러뜨리려고 하지 마라. 그만해라. 나 가야 된다.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바울은 나 아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넘겨질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죽을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될 거라고 하면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여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고백과 비슷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이러한 먼저 된 성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피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돌아가심, 나의 죄를 사하심, 고통받으심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고 그 고통이 거기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볼수록 성령의 경고하심과 우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만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만이 또 복음을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거야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참여하는 거야.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누리셨고 나도 그와 같이 하는 거야. 라는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라합과 모세, 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만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 열매와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젠가 말씀 나눌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양화진 여기 선교사 모여 합정역에 있는 데 가면 20대 중반 초반에 와서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60이 넘어서 그 자녀의 대를 이어서 온 선교사들의 선교사들이 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20대 중반의 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어요. 심지어 선교사로도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들에게 전쟁과 또 그 전쟁 직후에 나라에서 벌어질 이제 뻔한 이야기들을 몰랐을까? 그들은 왜 여기로 왔을까? 그런 소식을 듣고 오고 싶어 한 거예요. 주변에서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어떤 여자 선교사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실이라든지 장애 교육 첨가 뭐 이런 거 점자 하시는 그 선교사님은 25살에 한국에 오셨다 그래요. 결혼할 남편을 약속한 이제 약혼자가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남편들 지금 가지 말라고. 그리스도인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가지 말라고. 엄마 우리 그런 생각해서 25살짜리 어떤 청년이 전쟁 직후에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거기가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말리죠. 다 말려요. 별의별 수를 써서 다 말린다고요. 근데 그들이 성령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죠. 성령에도 그런 고난이 있을 거란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몇몇 성도들은 그런 뻔한 이야기에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거면 그 일에 필요한 건 맞아. 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과 확신을 알아. 그들의 사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해. 근데 왜 굳이 너가? 저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굳이 너 아니어도. 근데 가는 바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 왔던 선교사들과 젊은 헌신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누가?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가는데. 제가 예전에 그 NTM이라는 선교단체 한번 방문을 했다가 만났던 어떤 청년분은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아마 30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말씀의 확신과 선교주의 부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청강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을 부르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난 내가 그 일꾼에 확신이 없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그러더라고요. 너가 읽고 있잖아 그 말씀. 근데 왜 넌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떠한 말씀 기대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멀리 가지도 않아요. 저희 지금 여기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먼저 된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편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 정도 인원이 모여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시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본인의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떠한 손해를 보셨지? 나는 그런 손해를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안 보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일해서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누리잖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이런 거 누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각각 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 좋은 사업가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같은 성령과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그들이 보여준 삶의
증거와 또 기록들이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명맥을 이어나가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걸 볼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을까 하는 것으로 저는 답을 하곤 합니다. 저희에게 이 바울이 감동했던 그 성령,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많은 성경과 성경 외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공유하고 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짐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고 저희랑은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저도 거긴 너무 약간 홀리하고 먼 영역이라서 나는 아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손해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저희 회사에도 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가면 자연스럽게 무리가 지어지죠. 어울리는 사람들만 어울리고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죠. 주가 필요한 사람들 뻔히 있는 거 알죠. 하지만 가지 않죠. 같이 가면 나도 같이 소외되고 나도 뭔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이런 걸 겪을까 봐. 또는 저희 지금은 아니신데 출장비나 이런 걸 정산을 하면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유혹 있어요. 같이 우리 이렇게 해서 그냥 하자, 넘어가자. 부정직하게 하기를 권하거든요. 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거기서 안 하면 저희 되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희 이런 거 마주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런 거 참여 못해. 나 이런 거 손해 볼 거야. 회사에서 나에게 불이익 주고 내가 급여를 좀 덜 가져가더라도 괜찮아. 이게 정직한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는 손해 감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그 젊은 청년들이 또 바울이 내가 이러한 고난 가질 건 뻔히 알면서 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량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가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같고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이 같기 때문에 이 목표를 대한 태도도 같아야 하고 이것을 이뤄내는 그 성령님과 그 방법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이 일은 마치 이제 바울이 그렇게 크게 언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냥 막 휘둘려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또 맞고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대하는 이 태도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마주하게 되는 그 태도는 겸손한 태도이고 동요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가 겪은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내가 이런 일 겪었고 이런 일 나 했어. 지금 요즘에는 뭐 라떼는 이런 말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이면 쓰긴 하는데 굳이 뭐 라떼 이러면서 쓰진 않지만 나 이런 거 했었어. 나 이렇게 했었어.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영광도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대단한 영광을 얘기할 거리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그 태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나 쓰셔서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그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얘기했나 봐요. 저희가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말하면서 어느 정도의 영광과 칭찬이 나한테는 싹 좀 올 수 있게끔 얘기하는 법 알잖아요,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제는 좀 신실하네, 경건하네. 이런 얘기 저도 같이 껴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교묘한 수랑 말하는 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나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거 너네 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권함을 마치 듣지 않는 것처럼 나는 확실히 지금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는 독단적인 모습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하지만 이 한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그 얘기 자체도 가짜 뉴스예요. 다른 본문 살펴보면 그 18장이나 그 위를 살펴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안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도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 너 이런 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그거에서 반문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요. 24절에서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낸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거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인원이 4명이나 되었고 1회의 기간이 있었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어쩌면 12마리 이상의 동물 또는 그 기간 중에 사용되는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지불을 다 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바울 입장에서 이거 적은 돈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돈을 막 많이 번 사람은 아닐 텐데 뭐 아껴놨던 이런 것들로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예식에 대해서 함께 드리고 또 이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이 옳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이 그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좋은 판례가 생기는 게 아니냐. 너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바울도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려고 하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만큼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바울이 본인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형제를 얻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세우는 원칙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아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거나 나로 인해서 말씀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이것이 막혀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원칙은 그냥 내가 원칙을 내세우고 우리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기도 하고 또 행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겸손한 태도와 마음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쩌면 또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령이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바울에게도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시 보게 된 구절인데요. 흥미롭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잡고자 선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겸손한 태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곳에 왔죠. 유대인 성도들의 어려움과 그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우리가 이방인 성도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왔는데 여긴 갑자기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이것은 저희가 이전에 보았던 본문에서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물리치려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절기와 관습을 깨트리고 믿으라며 종용했다면서 송사하는 것입니다. 전혀 사실도 아닌 이것은 저희가 18장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 관습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우리 신앙을 신성 못 오게 하는 이런 것만 얽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를 진행하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통해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본인들의 생업이 매출이 주는 거예요. 본인의 공동체가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굉장히 이 사람도 되게 열성적이다. 표현은 율법의 열성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에만 열성적인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자기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저기서 막 설치고 다니면서 이거 하면은 자신의 저희 생각해보세요. 저희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저기서 저에게 해가지고 막 우리 가게 매출 떨어지고 막. 쟤만 없으면 잘 살고 있었는데, 신앙 우리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이거 하지 말라고도 안 했습니다. 바울이 18장에서 저희가 다 오늘은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그들이 선동하기 위해서 지어낸 구절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게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출동해야 될 정도의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군대가 출동하고 로마인들이 투입되면서 바울은 예언됐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를 붙잡기로 충동되어진 사람들의 현대 모습은 우리가 사실도 아닌, 또 확실하지도 않고 보장되지도 않은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를 거리끼지 않는 우리 현대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잡힐 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60에 가깝거나 또 너무 그 노인이 맞아가지고 들려나가고 군인들이 올 때까지 막고 있고 무리의 폭행으로 인해서 군대가 개입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바울이 듣잖아요. 아닌 거. 한마디도 하지 않죠. 왜 하지 않을까? 그는 이 상황에서 개입하거나 제지하고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올지를 알고 온 거잖아요. 나는 고난 받을 줄 다 알고 결박할 것도 알고 붙잡혀 넘겨질 것도 알고 심지어 죽일 것도 안다고 하면서 갔는데 맞기 시작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성도들 통해 경고도 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알았죠.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 올 것이 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예수님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을 따라서 희생하는 길에는 이런 동일한 패턴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면 막상 원망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저에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걸 잡힌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매를 맞아 군인이 들고 나가야 할 정도가 되었는 지정에 와서까지도 올 게 왔으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바울은 잡혀져서 넘겨진 이후에야 22장에서 21장 마무리해서 연설을 할 준비를 하게 되고 연설할 권리를 얻어서 22장 연설을 하면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희에게 이때 당시에 바울이 가졌던 또 먼저 된 성도들이 가졌던 성령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모두가 그렇다고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짜로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실이 지금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가짜 뉴스가 많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뻔히 알려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너무나 드러내게 되면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예전보단 조금 더 어려워지는 현실만을 고려할 것인지, 그들이 누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이것을 겪고 있고 이후엔 반드시 주께서 보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현실을 기억할 것인지 저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준비하면서 저에게 남겨졌던 질문들을 성도님께도 드렸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떠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을까요? 또 저희가 교회를 나가서 남은 주간을 생활하면서 성령님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저에게 관심을 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이 땅에서 아직도 역사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그 역사에 참여하고 또 그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처음에는 순교자 몇몇과 사울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성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사울이나 바울이 언급되지 않는 구절도 존재하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 일에 참여하는 개인과 또 교회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될 약속된 순환과 고난이 있습니까? 저희도 학교에서 저희도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습 공동체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어떤 형제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손해를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성경에서는 저희가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지만 이전에 살펴보았던 많은 서신들과 복음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너무나 많은 차례 경고를 했고,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마치 그 보이스피싱 문자에 남아있는 그 빨간 글씨의 문구처럼 성경에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목표가 있는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까 앞서 형제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가위가 오게 되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또는 더 가깝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부정한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이 목표는 각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 일을 다루는 목표와 또 태도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난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바울이 맛보았던 이 기쁨과 영광의 상급을 저희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종종 너희는 모를 거야 라는 식의 내가 말해도 너희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그가 누렸던 기쁨과 확신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밍밍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들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들이 있고 성령님이 이걸 깨우쳐 주신다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 아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둘째를 낳고 또 이름을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 오는 기쁨과 상급을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성령님은 한시적인 고난을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이 한시적은 잠깐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계산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과 이치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되고 또 불구할 뿐 아니라 현실의 이치와 맞지 않고 또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인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셨던 사도행전에서의 방법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을 짐을 주시고 배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실 때 눈을 감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